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3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교회에겐 항상 박해와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 관계는 또 다른 표현에서도 연합이라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미워하는 대상과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하고도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에 고난이 오게 되는 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권에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직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 구현하는 통치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를 어떤 식으로 인식합니까? 우리는 자꾸 천국 가는 거로만 자꾸 인식하죠.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로만 자꾸 인식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예요. 이 땅에서의 자기의 소명과 이 땅에서의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자꾸 뭐에만 관심을 갖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에만 주로 관심을 갖죠. 근데 궁극적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택하셨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들이 불쌍해서?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불쌍해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 뭐예요? 전쟁하시려고 여호와의 군대로 삼으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이라는 개념이 우리 장로교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개념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개념이고 우리의 이 소명을 부정할 수 없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 사역에 연합되어집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이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연합되어집니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존재입니다. 마치 분봉왕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 많든 적든 크든 작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가정인가요? 여러분들이 기껏해야라고 하는 그 가정 안에서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껏해야라고 하는 그 가정 안에서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거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기 우상적 사고방식 때문에 내가 더 많은 통치를 구현하며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내가 큰 목회를 하는 거, 우리는 자꾸 그런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크든 작든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다음 시대를 엄청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저는 제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 한 명만 나와도 저는 제 목회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영광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김 목사가 목회를 해서 그래 몇 명의 목회를 했대, 5만 명의 목회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데 활동을 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요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걸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구현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의 영역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도록 만든 소명지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캠퍼스, 여러분들이 가는 어떤 지역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사람의 회심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사단의 통치가 이제껏 구현되어졌고 사단의 통치가 왕성했었는데 한 사람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통치가 위협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한 사람의 회심을 어찌하든지 방해하려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했다 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무기력한 왕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끊임없이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각양 공격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박해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렇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다윗으로 인해서 내 통치권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그렇죠. 근데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제가 좀 더 근본적인 한번 생각을 묵상해봤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자기가 왕이 됐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이 왕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권이 아니라 내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는 왕이 됐다는 사고가 들어가고 나니까 누가 왕이 되느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내가 왕으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왕이 됐다는 사고를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표현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누굴 통해서든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그만이지 꼭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건 명분일 뿐이죠. 그건 욕심을 그런 식으로 고상하게 포장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되면 그만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그만이다. 우리는 그런 태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기껏해야 내 자식들을 양육하려고 내가 대학 공부까지 했나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고, 내가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유학까지 했는데 내가 이 몇 명, 열댓 명 앉혀놓고 내가 목회하려고 내가 이렇게 공부했나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일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고가 자꾸 틀어지고 사울처럼 사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나오고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비교하죠.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제가 저 사람보다 목회를 이렇게 못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길래 내가 저 사람보다 사랑을 못 받는 겁니까? 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위치에서 다 통용되어지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서 시기심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시오. 그건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뭔가 모든 것을 즐기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이런 모습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궁금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느냐, 왕으로 임직되었다고 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관해서 여러분들 항상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까지 누가는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에 대하여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독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사도들의 복음 증거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5,000명 또는 3,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르게 복음이 증거함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어지면 항상 회개하기 싫어하는 자들의 거친 저항과 핍박과 박해가 동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항상 극단적인 두 개를 양산해냅니다. 참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한다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진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복음이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하고 다 거룩하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면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좋게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증거한다면 교회 안에는 반드시 극단적인 두 개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항상 이 극단적인 두 개의 반응 앞에서 우리는 항상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회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음 앞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도들에게는 이런 박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박해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5,000명 또는 3,000명 정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아주 성공적이고 괜찮게 목회를 잘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오류입니다. 우리의 오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로 확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막시즘적 사고방식이 몸에 익숙해져 있어서 숫자가 많으면 뭔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질 전환의 법칙, 그렇죠? 막시스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나중엔 질적인 변화를 동반한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유물론적 사고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통치를 얘기할 때 숫자로 통치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도들에게 관심은 지금 몇천 명이 모였느냐가 아닙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사실 사도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공동체 안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그냥 무리가 아니라 믿는 무리가라는 말로 이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그냥 취미 삼아 대중의 분위기에 휩쓸려 모인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니까 나도 왠지 거기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레밍들처럼 말이죠. 그냥 우르르 따라갔다가 아니면 아닌가 하면서 우르르 그렇게 빠져나오는 밀물 썰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들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습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막 흥분하고 환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덩달아 같이 가면서 한 2만 명들이 우르르 왔다가 예수님 가르침 받아보니까 이게 불편해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달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치 썰면 빠지듯이 쑥 빠져나가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들은 핍박을 감수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여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라고 누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외 없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의 세례에 참여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지금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한 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통치를 구현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5,000명이나 여러분 3,000명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쑥대밭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에 흥분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5,000명이나 3,000명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교회는 함락돼 버리고 맙니다. 신천지가 하는 수법 아닙니까? 신천지가 많은 자기 교인들을 전도라는 명목하에 데리고 와서 교회를 전복시켜 버리잖아요. 어리석은 이 시대 교회들은 많은 사람만 들어오면 그것에 흥분하고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같이 좋아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숫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건설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누가의 기록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누가는 지금 하나님 나라 건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 나라 건설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 건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 스탠다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초대교회에 보여준 이 사도행전 4장에 보여주는 이 교회야말로 참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독교이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참 비극적이죠. 왜냐하면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가지고 강해를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교회들을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으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가르치고 또는 신플라톤주의를 또는 실존주의를 또는 보네포 같은 사고방식을 교인들한테 전달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위장된 기독교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참 기독교는 무엇인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며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참 기독교가 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소위 누가가 얘기하는 참 기독교의 스탠다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과연 참 기독교의 모습이 어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는 여기서 참 기독교의 스탠다드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믿는 무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기준을 잡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들은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라는 교회 안에서 세상과 전혀 구분됨이 없는 이기심과 시기심, 다툼, 분쟁, 그런 죄악된 모습이 일반화되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구분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다를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참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기준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은 오늘날 이런 교회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진 곳이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저항을 받냐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현실을 얘기할 때마다 저는 오히려 초대교회의 현실만큼 예수 믿기 힘든 현실이 어디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상당수의 많은 그 목회자들조차도 성도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만들고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공적 예배에 충성되게 만들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꼼꼼히 가르치게 되면 자꾸 현실을 들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들고 나온다고 한다면 과연 기독교는 왜 필요한 종교인가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개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현실에 휩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는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를 향해서 우리는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정말 현실적으로 기독교일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독교가 생겨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그리고 우리 회복의 교회가 가야 될 기독교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는 무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누가는 가장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믿는 무리, 즉 참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제사장적 기도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공경에 처한 것은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자기 중심이 되면서 행복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인간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 되자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 되자고 하는 운동 속에 진리는 빠져 있습니다. 하나가 되자고 하는 운동 속에 그리스도는 빠져 있습니다. 하나가 되자는 운동 속에 하나님이 중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자는 이 운동, 하나가 되자는데 뭐가 잔소리가 많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가 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좀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어느 시대든지 항상 하나가 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됨이고 타락한 인류도 하나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이지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큰 괴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하나됨은 항상 어떤 관념이냐면 세상이 하나가 되면 신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숭배적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뭘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자. 왜 하나가 되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노릇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가 되자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면 신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미신적인 사고, 그런 우상숭배적 사고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빼고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럼 모든 사상과 이념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언어와 어떤 문화도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됨에 관한 이 캐치프레이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 노릇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상숭배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얼마나 힘써야 되는지 또한 다시 한번 반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데 능숙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은 그들이 원수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하나가 됐었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를 이루는데 항상 모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는 결코 하나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일에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몸을 던지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야비하며 너무나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인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데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성경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면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토록 원하는 천국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 낙원, 유토피아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하나됨에서 여러분 과연 천국을 본 적이 있나요? 거기는 항상 지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하나 되는데 우리의 몸을 던질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마르크스 철학을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철학을 뭐라고 표현했죠?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라 했죠. 철학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인데 자기숭배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무리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5,000명, 자그마치 3,000명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화되는 데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놀라운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총동원 전도주일이다, 무슨 전도 폭발이다, 무슨 해피데이다, 그렇죠. 수많은 진돗개 전도법이다, 수많은 전도법을 개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끊어들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소위 교회 부흥이라는 부분을 성경에서 갖다가 차용하여 그 부흥을 얘기하지만 부흥의 본질과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왔느냐가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한 마음을 이루었다는 것이 사실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빼버립니다. 각 사람의 비유와 각 사람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한도 내에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로 바글바글 차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는 개개인의 비유를 맞추는데 급급합니다. 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메머드 처치 교회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더 좋은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이것 자체가 기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때 5,000명, 3,000명이 모인 사람들은 그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다리미를 준다든지 냉장고를 준다든지 에어컨을 준다고 하는 이기심을 채워주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핍박을 감수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유는 딱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유는 그리스도여야 되고, 여러분들 교회를 나가는 이유도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아래서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므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누가는 이 무리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누가의 언급은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화되어집니다.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의 구조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은 32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부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2절의 말씀은 우리는 두 개로 나눠야만 합니다. 전반부를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은 후반부인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은 동일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32절 전반부 다시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말씀과
짝을 이뤄서 33절의 말씀이 언급되고요. 32절의 후반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클로즈업해서 설명해주는 부분이 바로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본문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즉 그 무리들은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변화되어진 그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선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의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역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내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큰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게 된 것은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결과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자꾸 분산되어지고 분열되어지는 것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많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해 레크레이션도 해보고요. 드레스티아스도 해보고 알파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프로그램과 온갖 어떤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자꾸 묶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수록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하고 말죠. 오늘날 교회들이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소유하기 위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지금 5,000명, 이 3,000명 되는 이 엄청난 숫자들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데 가능했는가? 그것은 말씀을 성령께서 큰 능력으로 사용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 오늘날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어찌하든지 더 많이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전도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서부터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미끼를 던져서 예배당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결국 뭐가 돼버려 말았죠? 바벨탑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본주의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생겼으면 뭐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WCC라고 하는 바벨탑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그 교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어서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요한계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단의 회입니다. 회칠한 무덤이죠.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누가가 32절 후반부에서 언급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한마음 한뜻이 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 옳습니다. 저는 그 교리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 가르침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 가르침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것이 한마음 한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누가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교리와 가르침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은 자기 희생적이며 자기 부인적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다는 것은 피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게 되면서 그들에게 인색함이란 사라졌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인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가 이토록 비참한 모습에 처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가장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은 하루에 5,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많은 숫자가 한 마음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리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자기 중심적 사고를 포기하고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들은 섬기는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5,000명이라는 숫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혼란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굴도 모르고 인맥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혼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이 없었습니다. 누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합니다. 자기 주장을 안 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가르치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위 부흥했다라고 하며 수만 명이 모인 교회 안에 지지고 볶고 싸우는 모습들, 자기 주장하는 모습들이 만연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는 과연 부흥이라고 얘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게 되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마르크스주의를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본문이 공산주의를 얘기할 때 주로 언급되어지는 본문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언급하는데 아주 좋은 소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공산주의적 유물사관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핵심은 분배의 중심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이런 유무상통 행위엔 오로지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자기 것을 내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무리에게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무리들에게 모든 재산을 교회에게 내어놓으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무리들은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교회에 내어놓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것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에게 과거의 인색함이라고 하는 그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웃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달라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진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관계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심론으로 관념론으로 이해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로이 존스 목사님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데서 비롯됩니다. 주된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 다시 한번 사회주의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사회 구조가 사람들을 이기주의로 만든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물론자들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본래 악하게 태어났지 않았다.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 그러나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구조가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만들었고 사람을 잔인하고 악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악함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들은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조를 바꾸면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데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란 존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결코 만족할 줄 모르며 도리어 더 이기적이고 인색해질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줍니다. 이들에게서 특별히 다른 어떤 자극은 없었습니다. 딱 하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구조가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누가 선동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공산주의 타당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 정말 공산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산주의나 이런 종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려는 어떤 인간적 노력과도 정반대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나 그 밖에 다른 공산 국가에서 자발적인 원칙들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에는 자발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칼과 무력의 힘으로 목적을 수행합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제거해버립니다. 공산주의는 아마 나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거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평등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공동체에서는 자발적인 평등이 이루어졌으며 사람들은 그 평등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본문이 공산주의 사상과 관련해서 이해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유무상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만 보게 되면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내놓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는 유무상통된 재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 분배된 것이 아니라 차별 분배됐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칼빈이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칼빈의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불확정한 사람에 대한 말로 이해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신도들이 자기들의 소유한 바를 전부 팔았다는 뜻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만 빈궁한 자들의 요구되는 바에 따라서 그만큼 팔았다는 뜻으로 생각한다. 재물은 평등하게 분배된 것이 아니었고 합리적인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아무도 극단적인 빈궁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유무상통이 공산주의의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회주의자들은 자꾸 여기서 그 시스템을 자꾸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당이나 정부 같은 인간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강압적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당이나 정부가 개인의 모든 사유재산을 어찌하든지 자꾸 끌어들여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공동으로 분배해줘야 된다고 하는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분배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 분배의 주체는 성령님이셨지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발적인 성령의 분배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의 그 분배와 사랑과 섬김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교회 안에서도 누가 청소를 명령해야만 청소하는 것 별로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려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이 뭔지 모르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에 부족한 거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 자꾸 하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모든 일들이 누군가가 특정인이 시키고 어떤 제도하고 시스템하고 그래프화해서 그것 때문에 움직인다면 그것은 별로 저는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해야 할 일, 아내가 해야 할 일. 여러분, 이렇게 구분짓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합리적인 것 같죠?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을 남편이 제대로 안 하면 아내가 쪼아대기 시작하고 아내가 해야 할 일을 아내가 제대로 안 하면 남편이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직화하고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하게 되면 합리적일 것 같지만 거기엔 더 큰 분쟁이 야기되어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아내가 해주고 아내가 해야 할 일을 남편이 해주면서 소위 그 안에서 소위 정서적 유무상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분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랑을 강요합니다.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희생을 강요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을 덜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요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탁월함은 어디 있었냐면 서로가 희생하는 것을 서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전 세계 교회가 초대교회의 이상을 꿈꾸며 많은 프로그램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 교회가 정말로 초대교회 이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더 많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개발해야만 합니까? 성경은 어떤 프로그램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시스템이 되어야만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죠?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제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도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라는 말씀에는 듣고 행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으로 분배케 하실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희생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풍요로워져야만 천국입니까? 뭔가 남들보다 많아야만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숫자가 늘어나고 남들보다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야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조작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진 깨어진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웃에게 어떻게 유익을 끼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스스로 희생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들은 소위 유무상통이 어떤 재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짐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초대교회 안에 나타난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서로 희생하기를, 자발적으로 희생하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에 왜 왔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만을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출석하게 됐는지 고민하며 정말 이 회복의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를 나오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